저희들이 지금 수요일 저녁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구절씩 지금 묵상하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크게 기도 제목으로만 보면 앞에 서론과 마지막 서론과 마지막 결론 부분을 빼면 기도의 내용으로만은 크게 6가지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3가지하고 뒷부분에 있는 3가지 혹은 4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기도는 다 당신의라고 그렇게 시작을 기도가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에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 앞에 3가지 기도는 바로 주님,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가지 기도는 다 우리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이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3가지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주의나 혹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비한 쪽으로만 가도록 하는 소위 이원론적인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알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필요가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 할 때 오늘.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그 다음 2가지 기도의 시제하고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과거에,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에 대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이 시험은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앞으로 일어날 시험. 그래서 미래적 사건이지만 오늘 이 양식에 관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현재적 필요를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당장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돌보아 주시고 미래에도 돌보아 주실 뿐 아니라 오늘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일용할이라는 성경의 원문은 다가오는 하루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 그 다음날 하루, 낮 동안 일어나는 온 하루를 말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오늘 하루, 밤늦게까지 그런 하루를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할 때 이 양식은 빵을 의미합니다. 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식인 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우리에게 먹을 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먹을 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마트에서 빵과 그 다음에 쌀과 이런 걸 다 사다가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기도인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그러면은 밥만 달라는 기도인가? 아니면 반찬까지 구해도 된다는 기도인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하루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옷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야 되는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살아가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좋은 날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고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의 생명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일용할 양식은 밥만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 전반에 우리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 삶의 모든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마이클 윌킨스라는 좋은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문학적으로는 일종의 제유법으로 봐야 된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문학의 하나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빵이나 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적인 단어로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 집, 입을 옷,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호장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이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저에게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세를 너무 살아서, 전세만 오래 살아서 계속 이사 다니는 게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제게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좀 제 형편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저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30만 원짜리지만은 뮤지컬 티켓을 주셔서 제가 좀 그렇게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도 해외여행이라는 걸 좀 가보고 싶어요. 이거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너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만 계신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우리의 현실적 필요와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에도 너무 영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일까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산속에 가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에서 목회하시면서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후에서 한국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 부목사 시절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그 교회 부목사 채용 공고가 있었고 저도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인터뷰를 과거에 통과하시고 미래에 또 통과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인터뷰하고 나면 다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맨 처음 묻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지난번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얼마나 받았나? 그 서리빨 같으신 존경하는 어른의 입에서 항상 처음 그걸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몇 년 됐나? 네, 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그분이 하셔서 이분은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분이구나. 매우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랐고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작년에 바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2년은 더 쓸 수 있겠구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매우 실망했습니다. 교회 새로 옮겼으면 사줘야지. 있는 집이 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목사들이 부자병 걸리는 태도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이것을 매우 경계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이전에 만났던 목사님들은 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물질에 욕심이 안 된다고 주의 종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면 뒤로 뭔가를 챙기셨어요. 근데 이분은 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거꾸로 실제로는 검소하셨고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이셨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연관이 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 및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루치 만나만 거두어라. 그런데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틀치, 사흘치를 걷어다가 텐트 속에 넣어놨는데 24시간이 지나자마자 모두 곰팡이가 들어서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만나,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시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였냐면은, 일단 광야는 먹을 게 전혀 없잖아요. 만나가 안 내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질 거야. 너희들 굶어 죽는 일 없게 할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먹을 것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틀치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괄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1년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치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거지 나사로처럼 굶고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초라한 인생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또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 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사람. 내가 이 성도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돈을 맡겨도 타락하지 않겠구나. 주님이 신뢰가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면 사고가 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날 것 같아. 주님은 그런 자녀들에게는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5살 때 요구하는,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는 너무나 안타까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초콜릿을 먹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매우 위험한 요구죠. 그래서 진짜 엄마나 아빠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살이나 13살쯤 돼서도 위험한 요구는 계속됩니다.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 그런데 진짜 엄마 아빠는 게임기를 사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 약한 부모가 가끔 게임기를 사주죠. 사주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기에 꼭 읽어야 되는 세계 명작 전집을 읽지 못하게 만들므로 아이의 미래에 크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설득하거나 끝까지 고집을 꺾어서 게임기를 사주지 않습니다. 심심해 죽겠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손에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철저히 훈련시키신 이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보서 4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만나를 신실하게 날마다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1980년대 후반에 처음 단기 선교 외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만 일주일, 인도네시아 일주일, 약 보름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비행기 값이 되게 비쌌어요. 지금보다도 더. 그래서 비행기 값만 여러 번 지금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지금 이제 뭐 한 30년이 넘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12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비행기 값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단기 선교는 다른 필요 경비 포함해서 총 150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꺼이 그거를 6개월 전에 신청을 했고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다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간신히 비행기 티켓을 얻을 수 있을 정도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우리 팀의 팀장 선교사님께서 그냥 티켓은 구했으니까 나머지 필요 경비는 우리가 서로 부담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일단 공항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공항에 가기 전날 밤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주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어느 분께서 제게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공항에 갔더니 제 학교 후배 2명이 배웅을 하러 나왔는데 둘 다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최근 며칠 전에 기도를 하시다가 누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가 그걸 꼭 대줘라 하는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선배님이 이제 어떻게 여기를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 돈이구나 해서 봉투를 마련해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3개를 합치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30만 원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정확히 150만 원을 완불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신대원을 가는 일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분명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에 저도 용기 있게 그 다음에 무슨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쓸 것을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 사역이나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삶에 채워주셨습니다. 성경 그대로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제 하루치 만나를 구하라는 이 기도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구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오버해서 거두는 것은, 썩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지만 사치하거나 남용하도록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게 하는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밥을 굶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생필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냉장고 안에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도대체 이 기도를 이 시대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또한 풍요에 가득 배가 채워진 어른들조차도 이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기도는 단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만은 아니다. 여기는 더 놀랍고, 그리고 주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일부 말씀드렸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날 죽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단지 양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이며,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아침에 헤어진 사람을 저녁에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100%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목숨, 내 생명을 보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보호나 안전까지 겸하여 이 기도를 하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대병원 응급실에 저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침대에 수백억 부자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음식을 일주일 동안 단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끼워가지고 영양주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교우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날마다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네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런 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일용할 양식 속에는 단지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나의 생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내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으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 그 부분이 되거든. 나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오늘날 그런 기도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의 적정량을 주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필요한 건 주시겠다고 하셨죠? 한편 과도하게 탐욕도 부리지 말라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적당한 돈, 적당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적당한 게 도대체 얼마일까요? 얼마를 벌면 여러분 적당히 버시는 거예요? 주님 제게 적당히 좀 주세요. 적당히. 그 적당히가 얼마일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필요한 것이 어떤 가정은 4인 가정, 어떤 가정은 6인 가정, 어떤 가정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떤 가정은 홀로 살아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달라서 이게 얼마가 필요한지는 이게 객관적인 수치로는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가 필요한지, 내게 있어야 적당한지를 아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함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적절성을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만족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만 원만 벌어도 감사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주님, 내가 얼마를 가지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게는 이 정도가 적당해 라고 그 적당량, 적절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비신자는 부자고 신자가
가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성도가 아닌 이재용 회장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정량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 성도에게는 저만큼 주시고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주셨냐? 나한테 이만큼이면 된다고 여기셨기 때문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재물은 구두와 같다. 구두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시며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뜻 안에는 주님 제가 저의 적당한 필요를 깨닫고 적당한 필요만큼 벌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그 필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북한에도 날마다 굶어서 죽는 백성들이 지금도 있어요. 같은 지구 아래, 같은 한반도 속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도 있었고 보릿고개도 이전에 있었고 세계 경제의 위축 속에서 놀랍게 우리나라는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들이 금방 눈에 보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 일정 시간이 흘러서 그 나라가 기독교적 영향력을 받은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비기독교 국가 같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일본은 놀라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소위 말하는 앞에 있는 소위 지식인들이 기독교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서 일본이란 나라가 그 영향력으로, 교회는 많지 않지만 그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독교적 정신이 들어간 나라치고 굶어 죽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이렇게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먹는 동안에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네가 먼저 먹게 된 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는 앞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네가 먹는 동안에 먹지 못하는 사람도 너처럼 먹을 수 있도록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먹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중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네가 필요 이상의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그 필요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이렇게 공동체의 고백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회와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게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나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넉넉히 받았다면 그 순간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일컬어 어느 선교단체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거를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흘러가게 한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이 나한테 주님께서 주셨는데 먼저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주님 나한테 오늘 이만큼을 주셨는데 내가 100만 원을 주셨는데 내가 70만 원은 필요하지만 30만 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주셨죠? 이렇게 물으면은 주님께서 떠올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에게 주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이런 물질의 플로잉을 훈련시키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단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가지고 쿠르드 난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가지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가지고 의성 땅에 있는 산불 만난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언젠가 저들의 나라도 굶지 않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 있잖아요. 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이 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